할렐루야.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49편은 전체 제목은 뭇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나머지 이제 네 가지 말씀을 총 7가지의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데, 자, 어제 나눴던 말씀의 첫 번째가 인생은 죄악과 환난이 있는 인생이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죄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이제 죄의 값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리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임을, 자기 재물과 자기 자랑은 결국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결국은 인생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서 늘 일관적으로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따라서 하십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은 뭐하나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뭐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에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근데 존귀한데요, 뭐하는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데 또 짐승과 같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바로 죄악을 원하는 죄성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존귀한데 어떨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냐? 오늘 20절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기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해요. 강조한데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여기에서 살짝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더라. 참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떨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냐? 따라서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원문에 보시면 멸망해 가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그 이제 진행형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그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바로 돼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아버지를 떠나면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돼지를 치게, 그러니까 자기 돼지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서서히 그 존귀함을, 그 거룩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방향이나 목적이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1년, 2년, 3년 안 해보면요, 나중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이나 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짐승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지고,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뭇 백성들이 들어야 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사람은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짐승과 같아질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일찍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자, 여러분, 진화론이 나온 게 찰스 다윈이 1805년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1892년에 죽었나요? 그러니까 1900년대를 거의 100년의 시기를 가득 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은 사람의 조상은 뭐다? 원숭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듯한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설명은 하지만 우리가 진화론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가설이라고 말하죠. 가설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사람이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다 한 게 가설이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우리가 과학에서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빅뱅도 이론이라 그러지 진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죠.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윈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중간에 과학적인 개연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한 거죠. 이제 그럴 것이다 라고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상이 바로 진화론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보십시다. 21절 이하로 보면, 저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진화론과 또 성경과 비교하면서 어느 게 진리냐라고 목숨을 걸고 고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진화론과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 건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사람의 조상은 하나님이잖아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그 낳고 맨 위에 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을 낳았대요. 어떻게 같이 가요 그게? 그리고 또 진화론의 사상도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진화론의 사상은 짐승과 같은 사상이죠. 약육강식, 약한 놈은 죽여버리고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 자연도태, 적응하면 다 죽어야 되고 적응하는 놈만 삶고, 이게 완전 짐승과 같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진화론 완전 신봉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놈은 다 죽여버린 거죠. 사람들 중에 좀 약한 사람들, 아이들 중에 좀 부족한 애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요, 이거는 악마 사상인데, 이게 적당하게 과학적인 이론을 보장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니까 이론적으로 그럴 것 같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가서 19세기 유럽은 진화론 열풍이 불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진화론 다 빠져버렸습니다. 기독교가 그때부터 점점 무신론주의로 이렇게 스멀스멀 들어와서 학교 다닐 때에 진화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왜? 진화론 자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인데,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는 잘못된 사상이나 이론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게 그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면 흔들흔들 거려서 믿음 생활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상 중에 이 진화론 사상은 이거는 기독교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입었으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멸망하는 무엇과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요. 23절에 보면 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게 대표적으로 진화론 사상이잖아요.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이 말씀을 보고요, 제가 진화론에 대한 그 해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무신론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진화론은 19세기 나온 사상인데, 그러니까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영과 살아가는 패턴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들어야 할 복음은, 무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은, 사람은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결국은 짐승처럼 돼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보면서 짐승과 같은 사람 보잖아요. 연쇄살인마를 하고, 그리고 각종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속에 그 짐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무엇과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성경은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데, 선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 모습 속에 믿음의 내가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는 원죄의 죄성이 나를 사망의 자식으로 만들고 가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귀한 사람이 됨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계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천사의 모습도 있고 마귀의 모습도 있다, 이렇게 하므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짐승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쇄살인마 뿐일까요? 소위 여러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고, 학식으로 포장하고, 권력으로 포장하고, 아무리 여러분 권력을 누리고 대통령 장관이라 그래도 그 속에 하는 모습이 꼭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통째로 도둑질해가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그냥 권력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그거 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천사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들, 저는 믿음 생활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천사와 같으세요. 실제로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배품과 섬김이 정말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사명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항상 남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헌신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천사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주 안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러나 주 밖에서는 아무리 겉으로 젠틀하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학식을 논하고 진화론을 논하고, 찰스 다윈이 진화론 논할 때 얼마나 대단한 학자로 존경을 받았나요? 그런데 결국 그 속에 짐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하는? 멸망에 가는 무엇과 같으다? 짐승과 같다고 하는 이 복음을 무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들의 종말은 쏘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요. 자, 그들의 종말은 쏘리다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자,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 뭐로다? 종말이로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짐승과 같은 인생들은 그 결국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살아도 이제 나중에 말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나중에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종말이로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소울이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그들은 양같이 어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소울, 구약의 소울은 지옥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구름절입니다. 자, 그들의 아름다움은 뭐하고? 소멸하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이 한때 젊었을 때 아무리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젊음은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한때 끝바람 날린 분들 어디 계세요? 한때 지나가시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참 곱다 이쁘다 그렇게 눈길 안 받은 분 어디 계세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젊었을 때 참 잘 나가신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람은 의아리, 시간이 지나면 후피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지나가는 개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여자들이 쳐다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참 잘 나갔을 때는 개들도 나를 따라왔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인데. 그 아름다움은, 근데 성경은 실망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속사람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지만 그들은 결국은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임을 알려줘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반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리니? 영접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어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구약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에서는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사람들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수월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수 사람들을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들었고 땡처리 할 게 아니라 시편의 기자처럼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고 하셨으니 이 구원이 날마다 귀함을 여기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함을
우리가 여기고, 특별히 성금요일이 되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소중함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영광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자, 치부하여, 이거는 하나님 밖에서 각종 방법으로 부를 모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에서 주신 축복은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적인 거부와 육적인 거부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에서 물된 동산이 복이 있을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시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대신에 축복을 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사명 잘 감당하라고 충분하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덤을 복을 주시니까 그 덤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굶어가면서 남을 대접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남을 대접하면서 같이 잘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남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하죠. 누가 집에 오셔서 식사 대접하면 이제 덕분에 저도 잘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 겸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 대접하다 보니까 잘 먹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다 보니까 목사님 덕분에 집이 깨끗해, 이것도 똑같은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덤의 복을 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없다, 뭐 가난하다, 이게 청빈하다, 이게 맨날 얻어먹고 그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로 재워준 구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과 성실과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시면 그걸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덤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얻는 부는요, 이게 다 치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욕심이나 탐욕에 의해서 버는 물질은 치부라고 말하는 거죠. 불법을 통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뭐 하지 말지어다.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자기를 좋게 화려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아도, 칭찬을 받아도,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는 것들은 하늘나라 가면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갚아주세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칭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도 가져갈 거 없다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 돌아가니 영원히 무엇을 보지 못하리로다, 빛을 못하리로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밖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또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사람들처럼 따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시기한 나머지 그렇게 살면서 같이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방향성과 잘못됐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의 방향은 천국의 방향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사명 안에 자로 재워준 구역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면 풍성한 것을 덤으로 누리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적당하게 주시면 적당하게 누리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존귀한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의 마지막 말씀에,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죠.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뭐하지 못하는,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뭐하는? 서서히 멸망해가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멸망해가는 무엇과 같아진다? 짐승과 같아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서히 헐몬산에 이슬처럼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서히 회복해 가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 형상을 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복락과 또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선했던 모든 우리가 전도와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시니까 얼마나 천사보다 더 존귀한 복된 사람들인가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자기가 짐승처럼 되어간 것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짐승인 거죠. 짐승보다 더 무서운 악한 짓들을 하는, 그게 참으로 그들의 종말은 쏘리로다, 지옥이로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복음은 시편 49편은 무백성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점점 더 존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